여러분들과 저희 기도 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요.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지식, 하나님이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그리고 모든 판단, 옳고 그르고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나야죠. 그래야 안 속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반복 계속 부탁하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지 마라. 정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증명해내라. 입증해내라. 여러분들과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의 편은 여러분 입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 그럼 입증해내시면 돼요. 입증해내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편해져요. 부담 없어요. 언제까지?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예요. 여러분 들림받은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실적거리 주지 않는 사람, 부담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풍성해진다고 돼 있죠?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의로운 열매. 여러분과 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올바른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으로 풍성해지시면 저 위에 가서 여러분 진짜 칭찬 들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과 지식 안에서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시는 사람 되셔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실망하거나 낙심하기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삶의 이런 의의 열매가 정말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계의 모임, 이 교회들을 만약에 너는 얼마만큼 잘했고 이렇게 순서를 먹인다면 전 진짜 1번에 서고 싶어요. 그 면에서만큼만은. 너는 진짜 성경대로 하고 넌 정말 규칙대로 잘 지켰다.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 전체가. 저 혼자가 아니라. 저한테는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 죄는 짓겠다는 거죠. 세계의 모임을 갖다가 서열을 먹이셨을 때 저 1번 되고 싶어요. 이건 욕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실제 삶 속에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내주셨으면 최고 좋겠어요. 이게 제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간단하지만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7절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들은요, 육신에 심어놓고는 성령에게 심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난 정말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심어놓고는 나 성령에게 심었어. 안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자기를 속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고 안식교 목사도 만나고 뭐 신천지도 만나고 통일교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다 성경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공통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경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천주교가 성경대로 안 한다고 그래요? 다 성경대로 한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고 빼고 바꾸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입으로만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육신에게 심으면서 성령에게 심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절대 속이지 마세요. 안 속이려면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갈라디아 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어떻다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이는 방법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해요. 그리고 시편 39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이런 존재야 하고 성경에 확정을 해주신 구절들이에요. 시편 39편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모든 사람은 제한 없는 모든 사람이에요.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 사람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고 얼마나 열심을 냈고 그 사람이 세계 제일 많이 한 거 그런 짓을 최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도 걔는 쓸모있다? 여기 전적으로 헛되다 그래요. 쓸만한 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평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쓸모가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나 돈도 좀 있잖아요. 나 박사학위도 몇 개 있는데요. 나 성경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만 해도 자기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절대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헛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로요. 무가치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또 한 구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예스! 그냥 단순하게 끝내버리세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면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이사야서 64장 6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요. 하나님 좀 심하시죠? 여러분과 이제 인격 취급도 안 하시고 부정한 물건 취급하신다. 더러운 물건 취급하신다. 기분 나쁘죠?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린 진짜 부정한 물건 같습니다. 주님 저는요. 아멘 하면 여러분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지만 전혀 전 재산을 주님 위해서 바쳤다니까요. 주님 제가요 제 목숨도 다른 사람 위해서 던졌다고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요. 하나님 선언이 농담이겠어요? 연말 되면 뭐 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이런 TV에서 옛날에 방송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쭉 줄 서잖아요. 줄 서서 넣는 거 사진 찍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뭐 어떤 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서특필하잖아요.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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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의는요. 하나님 보실 때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부정한 물건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리 착하고 올바른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평가절하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은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 하시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오는 거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이런 구조들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이슬비에 어쩌듯이 자꾸만 쳐다 머무려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세요. 진리이세요. 사람은요 예외 없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게서 뭐가 나와요? 진실한 게 나오나요? 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만 진실하셔, 진리셔.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거짓말쟁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평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옳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이게.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이거든요.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점점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려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저 위에 가서 더 높은 곳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저는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로만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그걸 증명해 내셔야 돼요. 삶으로 진짜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난 죄인들이 우두머리야. 그런데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데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그건 뭐예요? 진짜 죄인들이 우두머리 맞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손가락질 자격도 권리도 주어진 적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무의식적으로다가 그거 실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입으로다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들 속에서 풍성하게 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런 판단들이 사라져가는 거라고요. 의의 열매는 못 맺어요. 네. 결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못 보여주면은요, 그 사람 구원밖에 못해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자,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어디다 심어요? 육신에 심어요? 성령에게 심어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성령에게 심어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육신에게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지지도 않아요. 거기는 씨앗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육신에. 성령에게 심는다고 그 사람은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사람은 영존한 것을 거둔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근데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내가 이걸 줬으므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뭘도 해주지 않겠어. 저 사람은 부지런히 거래하는 거죠. 성령에게 심는 거예요? 육신에게 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본인 것을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알면서도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한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걷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삶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만드신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의의 열매가 거두지 못한다면, 자, 열매는 언제 열리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을 때 맺혀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씨앗이 죽었을 때 맺히는 거예요? 죽어야죠. 여러분, 그 제가 죽어야죠. 육신이 죽어야죠. 영이 살아야죠. 그렇죠? 자, 육신은 죽었고 영이 살면 영적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심으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그 증명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걸으면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실제 나타나고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입증이고 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걸으셨겠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셨겠어요? 어떻게 걸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걸으셨겠어요? 아니면 육신으로 걸으셨겠어요? 육신에 심으셨겠어요? 아니면 성령에게 심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걸으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실 기적 일으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그런 기적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맛을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걸 맛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조명이 돼요. 제가 뒤돌아보면 그래요. 한 2005년도까지는 저한테 기적적인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항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도 굶어 죽어도 나 돈 없으니까 좀 도와줘. 저 그 소리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죽어도 안 해요. 만약에 저때 돈 몇 푼이 있어서 그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저 그거 가지고 물을 사든지 뭐 해가지고 배 이만큼 물을 거 사서 먹고 실컷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죽은 거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이 처먹어서 죽었네.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뭐 어려워서 죽었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부담 안 주려는 마음만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97년도에 IMF 터지고 2005년도까지는 진짜 물질적인 여유가 없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는 물질적인 공급이었어요. 2005년 후르다가는요 아니에요. 영적인 공급이었어요. 거의 땅 파면서 책상 머리 붙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적인 공급이 저한테 너무 커요.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 그게 출발점이었고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아,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한 게 굿이란다는 한 거예요. 굿. 선하다, 좋다. 굿.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아요,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핵폭탄이었어요, 저한테도. 내가 속았구나. 왜 속아요? 난 내가 좋은 걸 다 좋다고 그러고 살았지.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좋았다는 게 누가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좋아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면 예, 저도 싫다고 하겠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말 그대로 믿어서 삶으로 정말 입증해 낼게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진리는 너무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좋다, 선하다는 개념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았다의 개념이에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히브리어 알아야지 그거 믿어요? 영어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았다는 정의를 아세요? 아니요. 그게 진리일 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아마 그 전에는 왜 안 알려주셨냐면 알려줘도 제가 좋아하는 거 쫓아갈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면 예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면 싫어하겠습니다. 그게 진짜니까 내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뭔지를 알겠어요. 왜요? 내가 보기에는 나쁘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도 내가 보기엔 사고가 난 거 나쁘지 않아요. 돈도 들어가야지, 다치기도 했지, 차 수리도 해야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문자적으로 무언지를 확실히 깨우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내가 보기 나쁜 상황을 만드세요. 2006년도인가?
춘천에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 왔어요. 2월 초였는데 경기도 가평에 상면에 언덕길을 막 치고 올라오는데 밤에 블랙아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4차선 도로를 공사하느라고 이쪽은 낭떠러지 파놓고 그 위로다가 조그만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밤에 거기다가 물을 뿌렸는지 그 물이 아스팔트 위로다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제 얼은 거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밤에? 근데 제가 무쏘 타고 다닐 때인데 무쏘는 이 또 빙판에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앞이 무겁고 뒤가 가볍거든요. 그 후륜구덩이니까. 슉 가는데 갑자기 휙 돌면서 가드리를 쾅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 왜 이래? 내가 죄지로 갔다 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지? 그래서 내리오지도 않았어요. 쾅 받았는데 그 앞에서 조금만 가면 거기 상면 휴게소라고 공간이 넓거든요. 거기까지 차 갈 수 있으려나? 다 시동 걸릴 때 걸려요. 근데 앞에 꽝 붙였으니까 분명히 라지어터도 셀 거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레카차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근데 레카차가 연락이 왔어요. 거기 주인이. 아, 요새 레카차가 다 나가서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렉스턴하고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차 내려서, 그때서야 차 내려서 앞에 보니까 깨지고 뭐 했어요. 그리고 컴컴한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껌껌한데. 보니까 렉스턴이 서 있어요. 렉스턴도 앞에가 깨졌어. 웬일이에요? 했더니 저기서 미끄러졌대요. 제가 미끄러지기 조금 전에 그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 차도 받고 거기다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카차에서 그 아저씨한테 렉스턴을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은 장소에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그분도 뭐 교회는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레카차 와서 그 사람은 갔고 저는 기다리다가 이제 일동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라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거기 내 핸드폰에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 공업사 사무실 전화번호 있는 거예요. 근데 밤 9시에 그때가. 근데 밤 9시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전화번호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전화번호 돌린 거예요. 차 끌어다가 거기다가 입고시키고 가려고. 근데 신호가 띠링띠링 2번 갔는데 여보세요? 그러고 받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레카차가 끌어서 일단 거기까지 가서 입고시키고 갈 거니까 이제 1급 자동차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좀 열어놔라 했더니 자기가 기다린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기존거리 이상은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도 없어요. 가니까 사장이 이제 그 이후 넘은 거리는 이제 레카차 기사한테 돈을 주고 입고해 놓고 그 이제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또 차 고치러 가도 복음 얘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밤중이니까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일동 동부장로교회 다니는데 그냥 사업상 다니는 거예요. 사업상.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이 저를 집에다 태워다 주고 이랬거든요. 자, 2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차 수리비가 90만 원 나왔어요. 자, 90만 원 나왔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9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지옥에서 건져요? 내가 보기엔 나빠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오신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죠.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우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몰라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거 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쁜 분이세요? 아니면 좋은 분이세요? 아니, 좋은 분이 어떻게 나쁜 걸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만 내가 보기에는 나빠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왜 징계하세요? 미워하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죠. 그 징계가 내가 보기에는 나빠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굿, 좋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는요, 제로예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사 외에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입증이에요. 입증.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요. 그 사람은 어떻게 걷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걷는 사람이에요. 입증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렇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과는 무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머리로만 들었어요. 알긴 아는데 입증은 못했어요. 그럼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을 수가 없어요.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진짜 믿었다면. 입으로만 믿었다고 하면 못 들어가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리고 4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전에 보셨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곳에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셨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5절이요.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믿으면 돼, 믿으면.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에게 그래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믿었죠. 그러면 그죠? 믿은 사람 들어갔죠. 들어간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죠? 안식에 들어갔죠? 누가 일했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일을 다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일을 그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일 다 하시고 여러분들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아니면 같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럼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요. 예수님 직접 이르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가 말을 했어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성경 기록이 어떻게 말을 해요? 입 달렸어요? 성경 기록이 입을 달렸냐고요. 이건 이사야서 12장 3절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안 하고 성경 기록이 말을 했대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에 누구? 성경 기록이 말을 했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님과 성경 기록을 동일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이 개념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42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42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말을 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 미가서 5장 2절 인용이죠.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성경 기록이 말했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성경 기록을 똑같은 권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해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이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여기 내 이름, 내 권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이 목적으로 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내용은 내가 내 이름, 내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 기록이 바로에게 말을 했대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긴다고요.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아,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요. 로마서 10장 11절도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로마서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또 성경 기록을 인격으로 취급하잖아요. 성경 기록이 말을 했다 이러잖아요. 성경 기록은 이거는 어떤 사물이라고요. 그건 인격이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은 성경 기록을 인격 취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셔야만 된다고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자, 로마서 11장 2절. 로마서 11장 2절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여기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을 또 인격 취급하면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4장 3절도. 로마서 4장 3절이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말했나요?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죠. 근데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고 그래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 기록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성경 기록이 모세가 적기도 전에 하나님께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성경 기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래요.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 개념은요, 무시무시하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으로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여기도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 기록이 어떻게 눈이 있어요? 성경 기록이 미리 봤대요. 미리 본다. 그거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일을 미리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 기록이 말한 건 아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구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여기도 성경 기록이 말을 하잖아요. 하갈을 내쫓을 때 성경 기록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예요. 성경 기록은 어떤 사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 1서 1장 1절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다시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이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영어로는 that which예요. 어떤 사물이에요. 그것. 즉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이래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 동일해요. 어떤 사물과 인격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가나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것,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살펴봤고 손으로 만졌대요. 또 그 생명이는 내 뒤치면서 생명이신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은 또 사물이에요.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 영원한 생명은 또 인격이에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또 이건 어떤 사물이에요.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가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아버지는 인격이세요. 근데 그것을 너에게 보인다는 건 사물이에요. 사물과 인격을 동일시한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4절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또 사물이에요. 사물과 인격이 지금 교차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사물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하는 거죠. that which. 자, 이게 뭐냐?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that which가 뭔지.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나왔던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가 이 일들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퇴된 뭐죠? 그것. 이게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온 that which 그것이에요. 내 안에 수퇴된 그것. that which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게 뭐죠? 그게 that which예요. 그것. 근데 그게 요한 1서 1장 1절은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근데 그것이 뭐냐? 마리아의 몸 그 안에 수퇴된 그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던 거. 아셨어요? 자, 또 이것이 자,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요.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너를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사물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 holy thing, 거룩한 것을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또 예수라고 불리리라. 마리아 몸속에 있어요. 근데 holy thing, 거룩한 것이고 that which, 그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가면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마리아의 몸속에 that which, 그것이요. 또 거룩한 것,
한 몸, 그걸 어디다가? 마리아의 몸속에 예비했던 거죠. 몸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옷과 같아요. 옷. 그렇죠? 옷. 벗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옷 이거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입을 몸을 어디다가?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예비해 두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실 때 벗어놓고 가셨어요. 여기 있어요. 대뒤치.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살펴볼 수 있잖아요. 대뒤치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걸 여기다가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동일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그분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대뒤치거든요. 사물이잖아요. 사물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물인데. 아셨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대뒤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살펴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 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면 안 되죠. 누구 따라가실래요? 성경 기록.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이 관점이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제가 이 관점을 갖고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전 여기에다가 더하고 빼고 바꿀 생각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의 증인 소굴까지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장로를. 성경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성경대로 하고 너도 그랬잖아. 더하고 빼고는 바꾸지 않는다고. 근데 걔들 맨날 더하고 빼고 바꿔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맨날 여호와의 증인 한다니까. 입증해라. 성경 가지고. 입증 못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가 갈 때 쫓아갔다고요. 너 왜 나한테 온다고 왜 안 왔어? 그때 얻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한번 끌어내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얻은 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이. 그리고 안식교 목사도 마찬가지. 그건 한 1년 가까이 저 교제했어요. 포천에 있는 안식교 목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성경대로 믿는데요. 그런데 안 믿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해석해요. 더하고 빼고 바꿔요. 기록된 그걸 그대로 안 놔둬요. 근데 기록된 거 누군데? 하나님이 있대. 사람이 하나님을 고치겠다고요?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렸느냐? 저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하고 빼거나 바꾸지 안 하겠다고요. 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으로 얻는다고 확신한다고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 더하거나 빼고 바꾸면 여러분 보는 것으로 걷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게 되니까. 그럼 흔들려요. 아셨어요? 믿음으로 걷고 싶으세요? 자,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 개념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인이든 좋아요. 누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구절을 그 구절만 한 구절만 딱 빼보지 마시고 앞으로 3구절만 더 읽으세요. 뒤로 3구절만 더 읽으세요. 그리고 문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내요. 누가 말했느냐? 언제 말했느냐? 누구에게 말했냐? 왜 말했느냐? 거기 다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대상이 아니야. 나한테 한 말도 아니야. 나한테 온 편지도 아닌데 나한테 온 편지라고 제시한다고요. 그럼 수신자부터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싫어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흔들려요. 성경 기록에 반석신 위에 철저하게 서 있으니까 안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고 내가 해석하겠다. 비유풀이하겠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예요, 모래.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다가 비유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지 몰라요. 아셨어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근데 성경을 교정해 주겠다고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 동일하다고요. 아셨어요? 이 관점을 명확하게 두시고, 자, 하나님 거짓말해야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죠.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결코 오직 성경 기록만 여러분과 저희 인도자로 삼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안내만 해드려요. 자매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 말하는데요. 찾아만 드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하고 해요. 여러분들. 전 그런 안내자에 불과해요. 성경 기록만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끝이에요. 선택은 여러분과 하나님, 성경 기록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아셨어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더하거나 빼거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어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목이 잘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합니다. 자, 그걸 입으로 하지 마세요. 증명해내세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확인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셨다 아니면 본보기를 보이셨다.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실제 본보기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는 믿는 사람으로 입으로 떠들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그냥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 막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가 풍기면 좋으면 그 사람은 와요. 악취가 나면 멀리 하고요. 아셨죠? 입으로만 하나의 말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믿음으로 걷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요. 자,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자유롭게 살아요? 아니면 불안하게 살아요? 자유롭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넘치는 즐거움, 자유, 평안, 기쁨, 그거 맛보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의의 열매들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